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다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원문을 보면 바스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적은 동사로 쓰여지죠. 바스타조 해가지고 동사로 쓰여지는데 흔적을 지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했던 흔적을 지니다 이 말은 더 추상적이고, 그죠?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그 의미로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흔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에서 자신의 몸에 그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행동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는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부끄러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었어요. 거치는 거였어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물론 이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주 그냥 자기들에게 삶을 거치는 것이었고, 오직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할례받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거리가 그들은 그 할례를 통한 어떤 자신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을 해가지고 자꾸 이 현혹을 해서 뭘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 깊은 내막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의 죄인으로서 죽어간 거야.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어. 오직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할례를 통한 자신의 육신의 어떤 자랑거리, 그렇죠? 금식을 하고 물질을 많이 바치고 이런 것들로 자랑거리로 삼고 거기에다가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법, 이 신앙의 삶을 전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주일날은 무거운 것도 들지도 않고, 뭐락도 금하고, 뭣도 안 하고, 그죠? 할례를 받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거였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특히 멀리 벚꽃 없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방법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나는 이러이러한 큰 교회에 나는 교회가 자랑스러워. 나는 왜 이런 큰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야. 나 이 교회 되는 건 자랑스러워.
나는 또 훌륭한 어떤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이 자랑스러워. 라고 한다면 그 자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게만 자랑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건 자랑이 아닌데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실래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에 그 말 이렇게 풀어보면 그 말의 겉다리를 풀어보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겉다리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내 시선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 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가 세상적인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을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뭘로 여기십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바울 선생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 자랑거리야.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고 산다고 한다면 뭘까요? 결국은 이렇게 겉다리를 풀어보면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 것 자랑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고 거기에 물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한 모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사도 선생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보면 그러나 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14절 첫 말이 그러나 자 13절에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거 받게 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육체의 자랑거리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러나 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좀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당시와 지금은 모든 경제, 문화,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최상의 발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상의 단계에 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이제 또 발명이 될 것이고, 그죠? 요즘도 AI 시대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AI에도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도 로봇가 있고, 로봇가 친구가 되고, 남편도 AI가 되고, 아내도 AI가 되고, 이래서 우침보다 그런 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그런 AI나 그런 로봇들 그런 것들이 인간이 차지할 자리를 서야 할 자리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극도로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발달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발달이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옛날 수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다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그 문화 차이가 뭐 10년 나이 차이가 10년만 돼도 문화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 70 먹은 사람하고 20 먹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 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이 과학이 발달된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 사람하고 70 먹은 사람들은 옛날 어릿고기 시절에 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발달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 자신있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선생이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다 발달하지만 엄청 발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20세가 누렸던 그런 과학의 발달,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하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해서 교인들을 그것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한다면 결국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죠. 그런데 그 20대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세계로 그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흡수돼 가지고 그대로 흡수돼서 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한 것처럼 세상을 자랑하게 되고 세상의 과학을 자랑하게 되고 문명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흡수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대로 흡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성도들의 모습으로서의 본인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있어 인본주의 세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죠? 나는 자랑거리가 뭐 큰 교회에 다니는 거 자랑하게 되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모든 자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큰 큰 교회라고 하는 자랑의 그 개수, 자랑과 십자가에 내기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십자가의 자랑의 차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내 생각하는 바로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90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자랑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느 단체, 하나의 모임,
하나의 그룹, 하나의 세력, 이것이 불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그들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 어떤 세력, 그것 때문에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세상이 안타까운 세상이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전부 문 닫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죠. 막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이 바울의 이 흔적은, 바울의 흔적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몸에 쥐고 있는 흔적, 사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거처를 당하고 어기 가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되겠죠. 그런 바울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울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울의 흔적이라 한다면, 그 시대의 고난이 흔적이라 한다, 내 몸에 그 시대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내 몸의 흔적을 따라오는 것이 어떤 흔적이냐? 부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그 시대의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슨 흔적이 있다? 부활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 없이 부활의 흔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 시대의 영광의 흔적이에요. 왜? 바울에게 있던 그 시대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더불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부활하게끔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왜 최고입니까? 나에게 부활을 주기 때문에. 내 머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멸류관이 씌워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과 모든 학문은 전부 배설물이야. 더러운 것들이야.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나한테 있다. 그게 반드시 거기 따라오는 것이 뭐다? 부활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도 있지만 무슨 흔적도 있을까요? 반드시 부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십자가는 거치는 것들이야.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걸 자랑스러워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인 것처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지만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100년이 흘러가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왜? 거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물론 내 교회가 커지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하는 것도 훌륭하십니다. 부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행동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내 모습에서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흔적을 나눌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 크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